할렐루야. 네, 참조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절 이후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동력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문을 연 지 9주년 되는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누리도록 또 그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이 되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통해서 피로, 절망, 연약함, 상처, 아픔, 짓눌려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 모두에게 살아있음이야말로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살아있음 자체가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셔서 다시 사셔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거절한 생명, 살아있음이야말로 고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 살아가고 있다라는 감사보다는 망가지고 무너지면 어쩌나, 이렇게 살다가 깨지면 어떡하나, 내일은 또 어찌 살아야 되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죽음에 내몰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염려 근심에 얼룩져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오늘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이 나면 어떻게 되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조차도 자신이 자꾸 없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던 사람일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주님이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계속되는 두려움, 느닷없이 찾아오는 절망, 여기서 자꾸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좀 있었으면, 뭔가 좀 분명한 것을 붙잡았으면 하는 이런 조급함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순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죠. 믿을 수 없으니 믿는 거죠.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니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한 것, 뭔가 분명한 것,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손에 붙잡혀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살 것 같다라는 안심을 주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되면 헛헛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고 말아요. 이런 것 있으면 살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독서 본문으로 주어졌던 말씀들은 이런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분명한 걸 좀 붙잡아야겠다고 조급함에 내몰린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 답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화를 걸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13절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14장의 시작이에요. 앞장인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니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읽어지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념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너는 못 따라온다. 제자들 마음이 무척 불안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 따라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못 온다. 그래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너희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이 말씀 마치 그렇게 들리니 여태까지 우리가 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배신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되지 않아. 그 수준을 타박하시거나 실족하고 불안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당신이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뽐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 14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정작 떠나려고 하실까? 어디로 가시는 걸까? 14장 2절에 주님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길을 떠나시는 까닭은 아주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바람 한 번만 불면 속절없이 고개가 떨어지고 줄 위에 올라탄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워서 주님 여기 같이 계신다라는 성경의 약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무섭고 여전히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했었잖아요. 우리는 결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셨냐면 천국에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해 두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대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길을 가져다 주시려고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신다잖아요. 그런 주님이 참 좋은 거죠. 행복하고 안심이 되고 마음이 푸근합니다. 역시 예수님 최고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셨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힘으로 안 된다고 주눅들지도 말고 믿음대로 서지 못했다라고 낭망하지도 말아라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들 개개인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큰 힘이나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질 않고,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고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린 자꾸만 비틀거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면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나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들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겨주셨던 오늘의 이 말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더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 방에 알아봤나요? 단박에 주님을 믿고 따랐나요? 단박에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들이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대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드러내셨음에도 믿지 못했던 이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떠나야만 한다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예수님 따라서 가는 길도 온갖 위협과 목숨을 노리고 있는 조롱하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그나마 예수님 붙들고 걸어가는 것도 힘겨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 혼자 스스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길에 서 있었어요. 가족, 친구, 동료, 직장, 직업, 환경, 출신, 고향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만한 기반도 없고요.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지금 여기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님이시라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이대로 주님이 떠나신다라면 이제 제자들은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망한 겁니다.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난 이제 떠난다.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과연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다시 올 거다. 이 하신 말씀이 과연 홀로 덩그러니 놓여질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위로나 기대, 소망보다는 오히려 실감도 나지 않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듣고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거룩한 주일, 이 구별된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 아픔, 절망에 우리 놓여졌을 때, 그런 아픔들이 우리 삶을 우겨싸는 것 같을 때,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용통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떨까요? 이 말씀이 들리던가요?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암울하고 좌절되고 울부짖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말씀은요, 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설교가 되고 말아요.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설교하고 있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고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이 떨어지고 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두리번거리던 이 시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죠. 우린 이렇게 묻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렇게 살다가 마주친 인생의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과연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치밀어 오르는 이런 물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질문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 내몰리게 되면 말씀은 여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휘둘릴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 더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예수님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길은 무엇이죠? 나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고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닿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 대단한 선지자,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아는 영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본다라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거나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너무 아득하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는 것인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오실 그 나라, 그 길로 가신다는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한 이 도마의 물음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이런 물음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드러내놓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수시로 주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 이거 뜬금없죠. 그리고 이건 제자들이 원했던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좀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답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마 옆에 있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거들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8절 후반절. 아버지를 좀 보여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남겨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장신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뵌 적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주님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답변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10절에 주님이 주셔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주님은 이 말씀만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헛바퀴, 수박의 겉만 핥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뜻이 이해가 되세요?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는가? 마치 삼위일체와 같은 어려운 신앙 논쟁에 휘말린 것 같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대수롭게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 잘 고백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고 잘 고백해요. 우리 익숙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참 쉽게 고백하는데 뒤집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 뒤집어 반대로 읽어보면 이 말씀은 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면요.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을 모두 다 온전하게 단 한 터럭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존시키고 일치시키며 살아가셨어요. 그것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거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아버지께서 가라하셨던 그 길, 십자가를 향해서 내 인생과 삶이 거기에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일치시키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계셨냐? 예수님께는요, 하나님이 부자가 된다라거나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 세상에서 인정받는 통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는 왜 살까? 아버지께.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있는가? 아버지와 함께. 예수는 언제나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일치시켰죠. 우리 이게 참 어렵거든요. 설명 쉽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하나님께 감사해. 여기까지 일치가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렵고 섭섭하고 서운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저만큼 밀려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삶의 환경과 지점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믿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믿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보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던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하시던 모든 일들, 주님이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방향과 하셨던 말씀과 걸어갔던 걸음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늘 아버지의 일만 하셨다라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당신께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사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일치되어 있었는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 이건 얼마나 주님과 관계에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의존되어 있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이 내 걸음과 내 일치되는 것들을 염두하며 걷고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곳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아주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싸하고 멋들어진 삶을 자랑하는 이들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에 눈을 감은 채 자신들이 누리는 복만을 만족해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들 그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살만하다라고, 이것은 천국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만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곳에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자꾸 발을 내디려 했던 그런 마음들을 멈추고 걸음도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틀림없이 오늘도 주님은 배신에 아파하고 삶에 지쳐있는 이들의 곁에, 배고픔,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파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들 곁에, 소외되고 깨어진 채 절망의 나라까지 내몰려 있는 어떤 이들의 곁에, 그리고 비록 힘에 겹지만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을 따뜻한 이웃들의 곁에 주님 찾아가 계십니다. 애타게 당신을 부르는 이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죽겠노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곁에, 그런 눈물이 떨어지고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 내처진 이들을 생명의 풍성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이들의 삶에 주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그것에 무관심한 이들의 삶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곳,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거창한 선교나 봉사, 섬김, 이런 게 있어야만 한 거구나.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셨던 주님이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필요한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일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비틀거리는 운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본다면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나라라고 보셨고, 주님이 일해 주셔야만 하는 인생이라고 받아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 사실,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며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의 믿음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체념하거나 실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몸이 되셔서 살아내 주시고, 주님이 한 몸이 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지켜내 주시니 기뻐할 수 있고 경축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까,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시련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 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요, 막 힘에 겨워도, 우리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신 하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함에 내몰린다라고, 세상의 강요, 억압하는 방식, 그런 거 막 쫓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삶을 채우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억울하고 힘겹고 서러울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근심을 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근심하는 삶의 자리에 그곳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와 장래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자신의 운명, 우리 자신의 내일, 우리 자신의 미래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디기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픔이, 눈물이 차오를 때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본인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에게도 가져다 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분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네가 믿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들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내 삶에 내가 믿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걸랑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어떤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거칠은 죽음의 위협과 폭력 앞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예.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 끝까지도 우리와 한 운명, 한 몸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꺼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신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이 막 내몰려올 때 우리 이 찬양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했거든요.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인생과 삶은 모두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운명에 우리의 운명 걸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처럼 우리의 운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